묵상 추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나타내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이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해요, 보면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자라는 데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자라는 게 크거든요.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교사를 통하여서나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어져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요하냐면은 믿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먼저 믿는 사람이, 가문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처음 믿음, 이 가문에 처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람이 이 가문의 가정에 예수 믿는 이미지의 전부가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고등학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목사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얘네들은 나를 통하여서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다 세워지는 거죠. 얘네들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나로 인해서 많이 저게 되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윤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마다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이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델 아닌 모델이 돼 있구나.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 아니라 이미 가문에 믿는 자의 모델로 세워져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회가 불안할수록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흔들려요.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앞으로는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기계들이 다 대체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죠. 이럴 때일수록요. 이단들이 되게 득세를 해요. 사회가 불안하면은. 그 불안한 심리를 조장을 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곧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지. 오늘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 쓰기 전에는 벌써 2000년 전에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요. 종말에 대한 분명히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퍼센트지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자꾸 계시록,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설명하고 들이대요. 우리 딸이 한 10분 동안 이단에 붙잡혀 있었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인 줄 알고 막 그냥 듣는 척 해줬다는 거야. 10분 동안. 막 씩씩거리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교회에서 잡혀가지고 내가 10분 동안 듣고 왔다. 어느 교회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성에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이 재림 예수래요. 아, 일단 이름도 안 좋잖아요. 안신데.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라 그랬다. 근데 교회들이 6월절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6월절. 아, 답이 없죠. 6월절은 노예됐을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노예된 데서 해방받은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이 원래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왜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은 뭐냐면요. 안식을 주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만드신 다음 마지막에 쉬신다면서 안식을 주신.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골머리 아프면 일단 잤어요. 자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러고 잘 자고 나면요 많이 풀려요. 사람이 푹 쉬고 나면요 일할 수 있는 힘도 충전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충전되고 해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 쉬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회복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뭐냐면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구약은 지나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날 그날 주일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은 예언된 거고 신약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고 다니던 교복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욕 먹어요. 욕 먹어요. 어, 욕 먹는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고등학교 교복 입고 지나가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미쳤나? 왜 저렇게 고등학교 옷을 입고 돌아다니냐? 얼굴 보니까 사과뚜마. 이렇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 성경 많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왜 유월절 안 지켜? 당신이 그 이상한 게 아니냐고.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꼭 지킨다.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야 좀 지키고 말지. 구약이 완성된 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얘를 한 10분 동안 잡아놨으니, 그리고 내가 뭐라지? 하나님의 성령은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에는요,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안산홍은 무리를 걸으셨는지 한 거예요. 또 돌아가셨어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딴 여자가 나와서 또 이제 막 뭐 해요. 어머니를 좀 믿어야 된다. 이상한 소리 자꾸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애들이 활개를 치냐? 활개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활개치면은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을 봤을 때라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안산홍 지인들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애라라고 그러면요. 그 안산홍 믿는 거지요. 안산홍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다. 여러분, 신천지 알잖아요. 신천지도 막 전도해요. 요즘엔 길거리에서 막 전도해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이만희가. 이만희 여러분 보셨죠? 코로나 터졌을 때 신천지 교회가 난리 났었잖아요. 있고 그때 뭐 박근혜 시기가 차가워서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옆에 어떤 이상한 여자 하나 붙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셨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야? 보면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현혹돼서 막 가요. 왜 그래요? 악령의 역사 강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가서 점을 봐요? 똑같은 거예요. 무당 찾아 점 보는 거나 이단에 빠져서 이 뭐냐면은 점 보듯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나 똑같아요. 이 거짓 영이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단들 특징 보면요. 니네 집에서 나와라. 막 이렇게. 니네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직장에서 막 나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직장 다닐 필요가 있냐? 애들이 무슨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냐? 아니죠. 그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가정 가서 도와주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직장 살려내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충실하고, 당신 교회를 잘 돕고 섬기는 거지.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뽑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화분 하나 있으면요. 오늘 아이고 이쁘네 한번 탁 뽑아보세요. 그리고 탁 다시 심어. 또 내일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하루 지난 다음에 아이고 잘 자라네. 또 한번 탁 뽑아. 그거 딱 심어요. 어떻게 돼요? 화분 죽어요. 아니 우리는 자기 있는 곳에 자기 위치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위치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자꾸 인도받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처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남편 욕하면 나는 반대로 막 당신을 욕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남편 두고 어디 자꾸 욕을 하냐. 이상한 남편 더 많은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살아야지. 막 애도 막 뭐라 그러잖아요 보면. 당신은 뭐 안 그랬냐. 그래서 막 애들 편 들죠. 왜 그러냐. 자꾸 이간질하는 게 막역사예요. 사단은 뭐 하냐면요. 자꾸 이간질 시켜요. 이단들은 뭐 하냐면요.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간질 시켜요. 보면은 좀 더 마음 아파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흔들리지 마라. 애들 뭐 잘 못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이게 다 이제 살아오고 살지 않냐.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오시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라. 애들한테 막 애들 학교 가거나 시험 볼 때 두려워하잖아요. 괜찮아. 빵점 맞아도 돼. 최선만 다하면 돼. 그러면은 애들이 자꾸 용기를 내서 힘을 내가지고 자꾸 세상에 부딪히게 된다. 죽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언제 오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날짜를 딱 갖춰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날짜를 딱 갖춰주면 어떻게 해요? 그날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전에만 경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기지요, 보면은. 여러분, 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그냥, 부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죠. 딱 이제, 어떤 날만 딱 사랑하냐. 결혼 기념일만 딱 사랑하고, 남편 생일만 딱 사랑하고, 아내 생일만 딱 사랑하면은, 가짜죠. 우리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항상 기다려야죠. 만나는 걸 기대해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언제 봐도 좋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정신병이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치유받아야 돼. 애가 문제 있는 게 아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 축복을 못 받잖아요. 이번 주 아이들한테 메시지 가운데 에디슨 좀 찾아보니까 이 에디슨 엄마가 선생님이었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얘가 하도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에 데려가라. 전응아 집에 들어가 놨더니 이 엄마가 선생님 출신이라서 하나를 찾았대요. 뭘 찾았냐? 에디슨의 장점. 찾다 하나 찾았대요. 뭐 찾은 줄 아세요? 에디슨의 집중력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길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뭐만 보여요. 얘들 잘못된 것만 보니까 잘못된 것만. 그 내가 어제 우리 딸 보고 야 어제 우리 시호가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잘 타더라. 우리 딸이 그래요. 보조바퀴 타는데 못 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음, 다 잘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요. 바퀴 두 개가 타야 잘 타는 거지. 근데 바퀴 네 개 가지고 타니까 잘 타는 게 아닐 수도 있지요. 근데 처음 타는 거라니까요. 처음 타는 거. 그럼 뭐예요? 왜? 얘에게 자꾸 칭찬하고 힘주고 위로해서 이거를 살려내야지. 예수님께 제자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제자들한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혼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요, 거의 십자가 지치기 전이에요. 그전에는 혼내는 부분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막 사람들 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도 생각보다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해. 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애들이 그 뭐 이모한테 누룽지를 받았나 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황 가면서 너네끼리 먹어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를 안 나눠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밥이 있길래 애들 누룽지 해줬잖아요. 우리 가은이가 나보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천재다 그래. 무슨 누룽지 하는데 천재야. 누룽지 하는데 뭐 천재야. 거기다가 설탕 좀 뿌려준 것 뿐인데. 보면은 아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언제나 좋아야지 어느 날 다 기다렸다고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자꾸 엄마가 집 나갔는데 자꾸 전화로 와요.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가 언제 오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구나. 아빠가 언제 오는지 체크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집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걸리면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해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도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식당을 하세요. 식당을 하면 손님들이 언제 와도 되지. 손님들이 요 시간대만 와야 되는데, 요때만 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그전에는 뭐 지저분하든지 뭐 정리가 안 됐으면은,
언제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싹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되지요. 맛있는 것만, 비싼 것만 시켜준다면, 걱정을 좀 보면은. 근데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면 안 된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비싼 거 시키면 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건 안 되고 좀 쉬어야 되니까. 주인이라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언제 와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불안해한다. 그거는 잘못 믿는 거라.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단들이 많이 현혹을 하거든요. 주님, 지금 예수님 오시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점 많지만, 또 연약한 점도 많지만,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불안해요. 그러면은, 팍 낚는 거예요. 어, 속이는 거예요.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과 땅이 다 멸망당한, 그리고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대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1%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죠.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 말씀, 기도의 비밀 많이 나와 있죠. 이건 덜 신경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좀 많이 나와 있고 군데군데 조금씩 많이 나와 있지. 이게 막 주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어떤 교회는 막 요한계시록만 설명해. 다른 교회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회는 뭐냐, 맨날 똑같은, 성경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 다른 교회 아니에요. 성경은 약간 균형을 갖춰야 된다. 구약도 공부해야 돼. 구약은 주로 뭐냐면, 삶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신약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규모에 대한 부분. 이거는 더 뭐냐면, 신학이 더 잘 돼 있기도 해요, 보면.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하늘과 새 땅이 다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소멸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 그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왔을 때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도둑같이 오리는데 11절에 이렇게 풀 일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봤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신방하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잖아요. 정리정돈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방 간다고 하면 날이 정해졌으니까 그때 목회자 뭐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부부싸움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오셨어. 근데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좀 민망하잖아요. 어, 민망해요? 좀 민망하잖아요. 저희도 민망한데. 저희도 집에다 가끔 누가 막 두드릴 때 보면, 뭐, 가스 이런 거 할 거라고 웃잖아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됐으니까, 그런다고요.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막 이러면은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집도 있어요. 이게 얘기하죠. 위로를 주려고, 그냥 주님 오실 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룩한 행실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학교 애들 데리러 갔을 때, 여러분 운동회 때 갈 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엔 또 저것도 하잖아요. 뭐냐면은 선생님들, 아니 그 부모님들 학교 초대해가지고 수업하는 거 보잖아요. 저도 이게 한 번 가봤거든요. 잘 안 가는데 한 번 가가지고 애들 어떻게 수업하나, 딸 어떻게 수업하나. 근데 아들은 그게 공개 수업이 아니라 아들 교실 지나갔다니까. 지나가는데 요만한 문틈에 아들 뭐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뭐 하고 있네, 쉬는 시간인데. 나 어렸을 때 쉬는 시간에 주로 날라다녔는데 책상 위에 뛰어다니고 돌아다녔는데 나보다 낫네. 이제 이게 살 보잖아요. 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럼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죠. 즐겁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하게, 성실하게 내 맡은 역할을 해가면서 또 뭐냐면은
내 역할과 내 또 사명 감당해가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경건한 행실이요, 경건한 삶이다. 근데 거룩하다는 악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현신된 자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고 좀 바꾸셔야 될 게, 좀 말을 좀 바꾸시라. 욕 시컨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욕 잘하네, 구수하네,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딱 짜증내고 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수 집사님! 하면 얼마나 창피해. 저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막 욕하고 있는데,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권사님이 반갑다고,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삶이, 그래, 조금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욕 한 번 할 일, 욕 두 번 할 일 한 번으로 줄이시고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막 입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욕 한번 해보시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욕을 반으로 줄일게요. 내가 악한 말 반으로 줄일게요. 짜증내는 거 반으로 줄일게요. 화나는 거 반으로 줄일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선한 말 할게요. 사람들 보면 먼저 인사할게요. 사람들 보면 먼저 축복할게요. 이거 해보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의 힘이, 혀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게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지를 확인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악한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거 안 하도록,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 입으로 했다면 속으로 하시고, 속으로 했다면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말 반이 바뀌어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날 때 보면요, 왜 화가 나냐?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래.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래. 그리고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해서 그러거든요. 보면은 책망하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신자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 주인이 아니에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내 자녀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은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은 누구 닮아줬겠어, 성격은 누구 닮아줬겠어. 여러분 다 계획 세워놓고 애 딱 나와보니까 하나 네 개 있고 안 맞잖아요. 저도 딱 좀 놀랐다니까. 애들 낳았을 때마다. 첫째를 낳고, 내 얼굴이 맞네. 둘째 나니까, 첫째랑 비슷하네. 셋째 나니까, 첫째랑 비슷하네. 보면, 아니, 이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면 내가 정해야지요. 생긴 것도 내가 정해야 되고, 태어나는 날짜도 정해야 되고, 얼마큼 키가 자랐으면 좋겠다 정해야 되고, 친구 아들 만나도 174래요. 야, 174는 나는 아직도 안 자랐는데. 키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고요, 보면은.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가정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잘 돌보는 종으로 부르고, 내 사업체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체라. 내 인생 내 거 아니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신 대로 잘 인도받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고는 말씀에 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그래놓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대요. 함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마약에 많이 빠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좀 안타깝냐면은 3년 동안 애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애들이 같이 말도 못하게 해놨어요. 얘네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그거 하는. 그래서 힘들어 한다니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왜 무인 가게 많이 가요? 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인 가게가 편해요. 아, 사람 만나는 것보다 무인 가게가 편하던 시대가 됐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관계 속에 상처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게 힘드세요. 그거는요,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상하지요. 좋은 기억도 물론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기억을 해요. 좋았던 것보다. 어, 좋았던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유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몰랐을 때. 그래서 가끔 이러면 이 부부 갈등이 있는 집들 있잖아요. 살가다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랑 항상 싸우는 줄 알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들한테 엄마 아빠 연애 시절을 얘기해 주세요. 연애 시절에 싸웠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요. 지금도 싸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죠. 아니,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사님, 나는요, 너무 힘들대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그 힘든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고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아픔이 있고 치유받아야 아픈 자들을 살리게 되거든요. 어, 내가 아픔이 있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내가 그런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회당 들어가서 항상 전도할 때마다 뭐 하냐면은 그 회당에서 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매로 때리고 그래요. 그때 바울은요, 그들을 막 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욕먹을 거 알면서도 꼭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그럼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당장은 지금으로 하면 학교 선생님이고, 교사, 아니면 뭐냐면은 학교를, 대학교로 얘기하면 총장님 되시는 분인데, 거기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총장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냐면요. 바울이 왜 그런 아픔이 있었냐. 그 아픔이 있어야죠. 살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부활로 마지막 때에 그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도망가게 되지만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막 불안하고 그리고 뭐 또 전쟁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도를 하시라. 어떻게 기도하시냐?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 전쟁이 제일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전쟁 안 나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선교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보면은 너무 멀리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나 십자가 죽어. 나 그리고 부활한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들이 얘네들은 어느 대학을 가고 얘네들은 나중에 직업이 뭐고 이걸 내가 미리 딱 보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도 예언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목사님 앞을 갈 때마다 내가 한 번씩 부탁했다니까요. 엄마
목사님한테 가서 나 기도 좀 받았대. 물어봐. 꼭 목사 해야 되는지.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해야 된다 그랬다 어떨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 내가 보니까 계시를 못 받았어. 계시를 못 받아서 내가 보기에 못 받았어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 그런 계시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계시는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모레 뭐 해야 되지?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토요일 날 밤에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이 얘기해요. 근데 보면은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뭐 걱정해요? 얘가 나중에 결혼할까? 얘가 뭐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걱정을 왜 해요? 주님도 안 하는 걱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게 될 거다. 이게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도망가지만.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가 특징이냐면요. 뭐 10년 후, 1년 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루하루가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한가하면 걱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까? 자, 가고 우리 사부 나한테 뭐 얘기할 때거든요. 내가 그래요. 야,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잘 몰라요. 왜냐면은 몇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예배를 가지고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뭐 만나는 거나 또 신방이나 사역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면 되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10년 후에 오든지 20년 후에 오든지 뭐가 중요해요? 내일 믿음으로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불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들에게 해줄 거, 오늘 딸에게 해줘야 될 거 해주면 돼요. 어, 내가 오늘 얘들 힘주고 위로하면 되고요. 오늘 얘들과 함께 재밌게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은, 그거 돼요. 근데 무슨 결혼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20년 후까지 걱정하고 계세요. 30년 후까지 걱정하세요. 물론 미리 봐야죠. 미리 봐야 되는 게 필요해요. 얘네들이 전문성이 감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걸 많이 봤다 한들 내가 해야 될 거는 오늘 하루 있어요. 어제 우리 아들 자전거 탔잖아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전거 가지고 일기 쓰자. 그럼 됐죠. 이 초등학교 2학년이 해야 될 큰 일이죠. 걔한테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결혼할 수 있겠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직장을 얻을 수 있겠니? 아, 그런 무거운 짐은 여러분도 안 지시면서 왜 걔네들한테 지우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이 사기꾼들의 특징들이 그래. 이단들 특징이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날짜 아니야. 주님이 오시면 너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상한 소리 계속 한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에 빠지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지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그 두려운 걸 잘게 쪼개보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 그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보면 어렵지만 잘게 쪼개서 하루하루 지나가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 문제집 풀 때 힘들잖아요. 매일 한쪽씩 풀면 풀 수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오전에 한쪽, 방학 때 같은 경우 오후에 한쪽. 이렇게 풀면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책 주고 너 이거 방학 동안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지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한쪽, 한 장, 두 장, 오전에 한 장 풀고 오후에 한 장 풀자. 그리고 저녁에 한 장 풀자. 그럼 세 장 풀면 역술이 한 거고요. 뭐냐면 이게 엑설런트 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보면은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잘 없어요. 부모들이 왜 그러냐? 이 보면 답답하다. 아, 처음 풀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어렵지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루하루 쪼개서 살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점심시간 좀 이제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오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짜증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짜증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해주세요. 저녁 가면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가정이 변해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능히 감당하게
학생들도 보면요.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대학 어디로 가야 되나. 대학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학생이 뭐 대학까지 걱정. 지금 오늘 대학 가면 되지. 있잖아요, 보면. 오늘 인도받을 거, 숙제, 뭐, 문제집 푸는 거, 학원 가는 거. 그걸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문이 열리는 거고, 그 성실함이 인생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죠. 속지 마시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3번에 보래 예수의 재림에다 예수님은 불을 통해 심판으로 사라집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의의 약속대로 믿음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불안할 필요 없는 거죠. 아프지도 않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힘쓰라. 그래서 말세의 때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서 살아야 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고난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열심히 고난 중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요. 열심히 안 살아도 힘들어요. 제가 이걸 표현했잖아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 집에서 맨날 노시고 계신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틈만 나면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워. 그건 뭐냐면요. 힘들어요.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원래가.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당연히 다 힘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와 주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누구 바라봐요? 아이들 바라보지 마시라. 부담돼요. 부담돼. 아이들은 부담 주지 말라니까요. 엄마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 말 들으면 힘나서 좀 더 잘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자전거 좀 더 잘 타게 하려. 야 아들 잘 타네. 아들 잘 타네. 100번 했던 것 같아. 100번 했던. 그러면요 애가 막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달리더라. 달려. 달려. 만약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맨날 주한이가 맨날 싱싱 타고 돌잖아요. 주한이 자꾸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한이가 싱싱 가지고 과속을 안 하게 해주세요. 한 번 저기 부딪히더라. 하나님 과속을 안 하게 해주세요. 왜? 너무 잘 타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세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 이년아 네가 왜 가늠하냐 이년아 이러지 않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인 만났을 때도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라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시비 걸러 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네들 빼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변화시켜주고,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회자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막 목회할 때, 설교할 때는 세게 얘기하지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보면은 뭐라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시간표 있는데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깨달아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다 변화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인생에 적용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요 이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거기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회생활에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하게 해주세요. 뜻을 다해서 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돼요. 못한 일이 못할 것 같은 일 있잖아요. 못할 일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 만큼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결단을 주세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할 수 있어요. 돼요. 못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죠. 하나님 이 마음 담았죠. 하나님 목숨 걸었는데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뭐에 흠이 없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악을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 늦게 오시는 건 너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아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이걸 또 고민해야지. 언제 오시냐? 어, 나는 들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도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갑을 어디 놔뒀다 하면 지갑 찾잖아요. 주로 어디 찾아요? 내가 놔뒀던 데를 찾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고민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고민이지 예수 담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을까? 그런 고민을 할 일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받은 사람이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지. 받았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 고민을 하거든요. 괜찮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해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상으로 일맥상통하는데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서신서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단들은 계시록과 재림에 대한 것을 억지 주장을 많이 하지만 불안을 조성하지만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도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내가 집을 떠나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내 삶의 이 직장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 불안케 하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만나 사역할 때 불안을 조성하면 안 돼요. 다시 큰일 났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까지는 문제였지만 이제 오늘 주님이 당신 가정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면 다 응답의 축복이 열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알기 어려운 거 억지로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읽다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지나가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보다 주님을 잘 알면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에 대하여 언제 오셔도 되고 매일 성실한 삶을 살면 되는 거고 한 영혼이나 더 건지면 되는 이게 논점이지 다른 게 논점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대신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욕만 들었어. 잘못 믿었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주고 화만 냈어.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단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된다 그러는데 이단들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고 이단들은 재림에 대해서 공포심을 하고 또 비유된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이단들이 기존 교회들에 대해 자꾸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죠. 그거 말고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은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목사님 난 말씀을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주보만 보세요. 주보. 정말 힘들면 주일 동안 이렇게 하요.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한 예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제목만 이렇게 묵상하고 가세요. 그래도 치유받아요.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사들도요. 설교해놓고 제목을 까먹는다니까요. 놀랍죠? 보면 설교 집회해놓고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말해야 돼. 야, 그래도 내가 이 주보에다가 그 성경을 이게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는 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의외로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내가 치는 이유가 마무리 짓고 나서 설교 올라가려고. 그래서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마무리 짓죠, 보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하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제목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치유되어져요. 치유돼요. 변화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하셔요? 좀 밝은 사람으로 변하세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뭐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난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 하시냐면은 먼저 아는 척 하세요. 먼저 말을 거세요. 또 뭐가 또 잘 안 돼요. 목사님 난 사람 앞에 쓰는 거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자꾸 기회를 잡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 애들 주일학교 애들은
그 찬양을 앞에서 매일 한 번씩 돌려서 하거든요. 한 주에 한 번씩 세워요. 나중에 애들 또 찬양다 다 세우고 다 앞에 자꾸 세우는 거 시키려고. 왜냐?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발표하려면 막 떨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나 성격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먼저 얘기하고 나는 수동적이었지.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해야 돼요. 장점은 있긴 해요, 보면. 사람들을 쉽게 못 사귀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기억하려고 해요. 이건 장점이잖아요. 그럼 단점만 보완하면 돼요. 여러분, 부부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남편의 단점만 얘기해요. 그럼 나는 뭐 장점만 찾아주죠. 저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 당신이 도와주면 되겠네요. 그것만 당신이 기도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건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성장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럼 그다음부터 돼요. 그냥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 우리 더 교회가 성장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 살리고 싶어요. 더 믿음이 성숙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성장된다니까요. 이거는 마음만 먹어도 돼요. 주님 만나고 싶다 해서 주님 만난 사람도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이거를 균형을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워요? 쉬운 거는 그냥 계속 하시고요. 잘 안 되는 거 조금씩 추가시키라.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그냥 주보 읽으면 돼요. 주보 읽는데 10분 걸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도 이해만 돼도 그게 기도예요. 말씀 읽는 것도 기도고 묵상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삶의 변화돼요. 그리고 조금 뭐 하시냐면은 실천할 거 찾아보시고. 목사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인사를 해란 말했으면 인사를 실천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실천하겠다. 요걸 반으로 줄이라고 그랬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 작은 거 실천한 거 찾으세요. 그럼 삶의 변화돼요. 그 다음 뭐가 오냐면은 열매가 일어나요. 개인의 삶, 가정의 이 살림,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좀 멋있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좀 잘 믿고 싶어요. 또 사람들 좀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거리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도 간증거리 없다고 생각하더라. 제가 보면 꽤 많아요. 개인들마다. 아프시던 분도 안 아프시고. 예전에 우리 김종인 집사님 같은 경우 교회 오셨을 때는 당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계셨는데 정말 오래 사시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픈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것도 간증거리. 여러분 건강한 것도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도 즐겁게 사는 것도 매일매일 희망 갖는 것도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고 현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제자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 받기 바랍니다. 역사는 추궁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합시다. 네.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당한 시험만 주시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후대들을 격려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가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가정에 문제 있는 자들, 또 자녀의 갈등이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도와주는, 섬기는, 기도해주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들, 사랑하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